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있으시죠. 네, 저도 올 연말은 딴 때에 비해서 좀 정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정신없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딱 해결이 어떤 하나의 일이 딱 끝나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을 바로 해나가고 이러면 좋은데 내년의 일들을 지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살피고 뭐 이러는데 시간을 적지 않게 보내고 있어서 좀 마음이 분주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고민하는 게 연말정사이실 거예요. 그 회사를 안 다니신 분은 그렇게까지 고민하시거나 뭐 신경을 거의 안 쓰시겠지만, 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그 세금을 많이 띄어 가시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나라에서 띄어가는 만큼 다시 그것을 돌려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이죠. 보통 13월에 보너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이제 정리를 잘하고 관리를 잘하신 분들은 월급만큼 다시 나오는 경우도 생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또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도 뭐 저 같은 경우도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생각을 안 갖고 있었는데, 네, 성도님들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뭐 이러면서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이러면서 이것도 그 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아니면 또 인터넷이라든지 올려져 있는 내용들, 이런 어떤 지식적인 것도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준비를 잘하게 되고, 준비를 잘하면 그만큼 보너스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잘 알지 못했었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죠. 저도 뭔가 이렇게 좀 하나 처리하는 부분에서 뭐 평생 하지 않았던 한 가지 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글을 읽는 거는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전화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읽었던 그 글에 대한 것이 한순간에 다 그 정리가 되더라고요, 머리 가운데. 그래서 내가 알아보는 것과 또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적었죠. 믿음의 삶에 대한 연말정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물론 뭐 주님 앞에 가서 연말정산이라고 얘기하면 해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가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13월의 보너스처럼 마지막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저희가 가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에는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라고 얘기했었을 때 심판이라는 자체를 저희들은 조금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두렵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이 시간은 13월의 보너스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부분인 거죠. 네, 저희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시면 14절부터 보실게요. 14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를 쌓아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나름대로 많은 것을 쌓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나는 뭐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집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벽돌을 쌓든 뭐를 쌓든 하나씩 쌓아서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것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온전한 것을 쌓았는지 그러지 않는 건지 한번 불로 확 태워보면 집이나 나무나 이런 것은 다 소멸되고 없어져 가고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아름다운 것들은 그대로 남아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집을 지어가는 아름다움의 집을 지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거기다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정산하실 때가 있는데 정산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은 그대로 남고요. 안 좋은 것은 소멸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갔는데 정산을 하고 나니까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산을 싹 하고 났더니 싹 없어지고 그냥 자기 몸만 딱 남는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너희가 그곳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해.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해.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좀 쌓아놔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성령님들 살아가는 삶이 100년 이상을 사시는 분을 제가 사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어요. 물론 TV에서는 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 있는 분들 중에 100살을 넘어가시는 분은 저는 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인생에 대한 부분이 한 100년 정도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같이 쌓아놓게 되는 거죠. 이왕이면 아름다움을 쌓아놓으시고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13월의 보너스, 그 풍성함을 저희들이 받는다 그러면 그것처럼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히브리서를 저희가 오늘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인 거죠. 25시간, 오늘까지 25시간을 같이 교제를 드렸습니다. 히브리서를 저희가 같이 교제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그러면 믿음의 삶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서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론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천사라든지 그들이 소중하게 얘기하는 어떤 제사 예식이라든지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결국 그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것을 믿고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아내의 태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삭이라는 아름다움의 자녀를 낳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소중하고 귀해요. 저희 자유를 보면 너무 귀하지 않으셔요? 이제 30세 조금 넘어서 얻었는데도 그렇게 귀하잖아요. 근데 100세에 대해서 얻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 10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다가 내 자녀를 얻었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죠. 근데 그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이제는 제 겁니다 라는 얘기는 우리는 쉽게 하잖아요. 저희 물질에 대해서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급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뒤돌아서면 이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갖다 어떻게 주님께 드려. 뭐 이런 생각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건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믿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걸을 때 자기가 예수님이 걸어요? 저도 걸을 수 있어요. 라고 뛰어들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저를 명하사 무리를 걸으라고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발을 띄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물론 중간에 또 의심해서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셨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정산을 하게 될 때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네가 무슨 수고를 했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니?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왔니? 이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더 정확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만큼 네가 내 얘기를 들었니? 라는 얘기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말에 대해서 네가 얼만큼 믿고 따랐니?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이것이 정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저희 17절 말씀 같이 보시면 먼저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저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근데 왜 이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제가 이 인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부분을 갖고 이렇게 그 정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의 가장 마지막은 엑기스적인 거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맨 마지막 정리해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전한 말씀의 중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이 마지막에 대한 부분도요. 히브리서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인도자로서 얘기하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아마 17절에 대한 부분의 모습일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도 똑같냐면 남편이 아내에게 너 복종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제일 싫죠 자매님들. 예. 형제님들 할 때, 자매님들한테 왜 복종하지 않아, 왜 순종하지 않아 라고 형제님들이 얘기할 때가 제일 싫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러니까 인도자들이 성도님들한테 복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같이 교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중심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믿음의 정사는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서 더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에게도 하는 얘기죠. 아내에게도 얘기할 때 남편에게 복종해 라고 얘기하면 어려우시잖아요. 쉬운 게 아니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형제는 형제에게 주신 말씀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거꾸로 보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내가 이 땅에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하기 쉬운 얘기가 뭐냐면 왜 복종하지 않아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거꾸로 보고 있는 거죠. 아내가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은 형제에게 없어요. 형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형제에게 주신 메시지인 겁니다. 형제는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막 그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왜 복종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아픔을 어떻게 보듬어주고 어떻게 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형제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때로는 형제님이 조금 어떤 문제, 잘못된 문제 속에 있었어도 그 속에서 나는 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 이것은 자매님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죠. 마찬가지로요. 인도자는 인도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자에게 주신 말씀에 고민하게 되는데 가끔 저에게도 왜 성도님들이 복종하지 않지, 순종하지 않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머물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지우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러나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냐면 인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냐면 교회는요,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아도 한마디만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셔요. 각자 생각이 또 다 똑같으신가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충분히 의견들을 다 얘기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을 취합해서 정리하는 건 누가 해야 하는 거냐면 인도자들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인도자들은 그것을 잘 정리함을 통해서 교회가 가는 가장 최적의 방법들, 이 교회가 제일 좋아질 수 있는 방법들, 성경적인 방법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도자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내가 얘기했던 것과 내가 주장했던 것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거기서 같이 따라주시고 그리고 인도자가 그것을 준비했었을 때 교회를 위한 최적의 생각을 가지셨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 인도자들이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인도자를 갖고 있는 교회가 그만큼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냥 따라오세요. 뭐 내 말을 무조건 맞춰서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인도자라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왜 그와 같은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이 청상한 자인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도자 밑에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경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도가 믿음 안에서 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깨워서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 주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제대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정산, 이것은 인도자가 주님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도님들도 정산을 하겠죠. 어떤 정산을 할 것이냐면 인도자에 대해 얘기를 듣고 내가 자고 있었었는데 깨어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정산은 성도님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 이것이 성도님들이 하셔가는 일들인 거죠. 혹시 부족한 인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좀 부족하셔도 따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겁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교회를 이끄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또 각 부서에서 일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요. 그 각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나름대로의
그 부서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인 거죠. 이런 분들의 얘기를 소중하게 들어주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의하실 때 충분한 얘기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합하고 그것에 대해서 결정이 됐었을 때 그것을 따라주시게 되면 교회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각자가 다 생각이 다르고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으면 난 여기서 나갈 거야 라고 튀어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무리가 온전한 모습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항상 거기에는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 한 단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모습은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이것이 온전한 길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치적인 모습 속에서는 어쩌면 옳지 않은데도 당이 무엇인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거죠. 만약에 인도자가 무엇인가를 결정했는데 그것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때로는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 간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좀 이기적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그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인 거죠. 일꾼이 어떤 일을 이뤄가고 인도자가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거기서는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분이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혹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게 됐었을 때 그분을 치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을 바꿔주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이분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분이 주님을 온전하게 섬겨갈 수 있도록,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쓰게 됐었을 때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을 때 그것을 바로 이끌어 가실 것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들인 거예요. 인도자는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갖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런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선한 양심을 갖고 끝까지 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어쩌면 젊은 형제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으셔요. 문제가 되는 거는 저도 30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이를 건너뛰는 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일꾼들이 세워질 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나이하고 상관없이 성도님들이 그들의 어떤 결정과 그들의 준비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따라주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자녀가 목회를 하셨던 형제님의 자녀가 새롭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은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전화 와서 형제님 와서 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때 은퇴하신 형제님이 전화를 받고 나서 본인의 아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럼 다녀오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가서 그분에게 전화해서 예, 교회에서 허락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은퇴를 하셨으면 일반 성도죠. 똑같은 성도죠. 근데 은퇴가 자꾸 요즘은 은퇴 장로란 얘기를 하고 뭐 은퇴 장로가 장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여전히 그 사람이 그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모습도 갖고 있습니다. 은퇴하시면 은퇴하신 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동일하게 그 장로의 얘기를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 갖고 있었던 많은 노하우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는 있겠지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분도 여전히 장로 밑에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퇴 장로가 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걸 갖고 만들어 놓고 뭔가 자신의 어떤 영역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 거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되어져 가야 될 겁니다. 그때일수록 더 조심한 부분들을 저는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게 인도자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많은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런 일꾼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이를 자꾸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어린 자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가끔은 젊은 형제가 메시지 전할 때 아이고 잘하네 라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있으시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미 나는 그 형제를 내 밑에 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형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오늘 받은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거기에 제가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을 지금 젊은 형제들이 잘 전하겠어요? 제가 잘 전하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만 해도 20, 30년입니다. 한순간에 그들이 저를 뛰어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건 실질적인 거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전하시던 그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받아야 될 말씀인 거지, 그 형제의 잘하고 못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거죠.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갖고 있을 때 교회의 리더십이 변하고 바뀌는 모습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17절 뒤쪽에서 보시면,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일꾼들이 섬겨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겨가는 일들에 대해서 또 칭찬도 해주셔야 되고 고마운 마음도 표현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삶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게 됩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는 시간보다 성도님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인도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 가정에서 먹는 것보다 성도님들을 위해서 베푸는 시간들이 더 많은 것이 인도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모습들인 겁니다. 그들이 근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된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겠어요? 거기에 대한 영향은 누가 또 맡겠어요? 그 영향은 사실 또 성도님들이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함께 따라 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면 교회는 더 아름다움의 모습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하나의 예화처럼 어떤 분이 교수신데 시험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그 강의를 할 때 모든 학생들한테 집중하고 호응하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의를 하는데 그 모든 학생들이 집중을 하고 막 그 똘망똘망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막 고개를 끄덕이고 막 이러니까 명강의가 나왔대요. 엄청난 강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강사인데 다음에 있는 학생들은 고개 숙이고 뭐 하품하고 뒤돌아보고 뭐 이런 이제 자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막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뭐 이러셨다는 거죠. 성령님들의 호응과 성령님들의 그러한 그 집중하시는 것들, 이런 것이 사실은 설교에 대한 부분에 영향도 미치는, 이게 인간적인 별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들인 거죠. 교회를 위해서 즐겁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 일꾼들은요, 자기 것을 조금 더 주합해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 나누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것에 대해서 수고하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지만, 그러나 들으려는 이야기가 비평과
판단과 이런 어떤 짜증과 이런 얘기만 듣게 되면 일하는 것에 대한 그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힘들어하게 되고 또 점점 더 꺼리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건 그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분의 얘기를 따라주는 것, 위에서 그 일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이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들, 이런 일들을 해나가시게 됐었을 때 결과는, 거기에 대한 정사는 주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네가 얼마나 옳은 것을 일꾼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바꿨냐,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냐면 네가 얼마만큼 그 얘기를 들었고 얼마만큼 그것을 따라서 행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산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정산하셔서 더 많은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일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꾼 밑에서 있으실 때가 성령님들에게 더 유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일꾼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마음들인 거죠. 일꾼들은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성령님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러지 않나요? 요즘은 형제들 중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아내의 얘기를 듣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거봐, 내가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라고 아내를 비난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떠한 문제든지요, 아내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아내 얘기를 따르던 내 생각대로 하던 그 결정은 누가 한 것이냐면 형제가 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가도 누가 받아야 되는 거냐면 형제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도 형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문제는 형제에게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얘기를 따르던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을 만들어가던 결국은 결정은 형제가 한 것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는요, 그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 가정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산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인도자도 동일하게 교회를 이끌고 만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런 정산을 인도자가 하게 될 겁니다. 어떠한 결정을 했던, 성령님들의 말을 듣고서는 별 수 없이 쫓아갔던, 아니면 그것에 옳은 길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도 가운데 잘 이루어갔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산하시게 될 거예요. 네가 어떠한 부분에서 그것을 이루어갔는지에 대해서. 어떠면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 주장대로 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결과가 좋다고 그 사람에게 온전하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생각 속에 진짜 성도들을 위할 수 있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 길을 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그에게 채워주시게 될 겁니다. 인도자의 기본적인 전제는요,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먼저 범죄한 것은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는 것처럼 누구로 인해서 범죄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에서는 다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머리가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와로 시작된 죄에 대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아합의 모습도요, 포도원이 갖고 싶었는데 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누워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밥 안 먹고 이게 왕이 했던 얘기인 거예요. 그 밭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왕이 그 아름다운 밭 갖고 싶다고 집에 가서 밥 안 먹고 투정 부리는 3살 아이 같은. 그랬더니 그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것을 억지로 빼앗았죠. 거기에 사람을 죽이고 불량자를 세우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누가 먼저 받았어요? 아합이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아합은 그것을 바로 잡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또 이세벨이 갖고 있었던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든지 이 잘못된 우상을 끌고 왔었다 그러면 아합이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야 될 책임이 아합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합은 결국 먼저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세벨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가정에서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인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부서별에서는 부서별을 이끄는 인도자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는 교회를 이끄는 인도자들이 그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것입니다. 근데 이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문제를 성도들에게 돌리는 모습이 되어져 가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픔의 모습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도자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책임질 수 있고 교회의 문제를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성도들의 그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정상은 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 성도님들의 갖고 있는 그 영적인 모습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모습들, 그래서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산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 그냥 나를 따라오세요. 나의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아니면 나를 좀 귀히 봐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각자가 성경을 볼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성도님 하나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들 이것이 인도자가 해야 될 일들인 거죠. 인도자는 그것에 대한 정산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부서를 어떤 부서를 섬기고 계셔도요. 그 부서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어떤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모습에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할 수 있는 일들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뭔가를 준비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 스스로가 주님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들 이것이 일꾼들이 해나가야 될 일들인 거죠. 그리고 일꾼들 스스로도요. 자기 스스로가 얼만큼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인지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그래서 언제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존재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요. 18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그는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내면에 가장 중요했던 바울 스스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그 내면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중심임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중심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선한 행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선한 양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따라주기를 원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잘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건지 그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선한 일을 위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한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디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선한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이뤄가는지에 대해서 일꾼은 계속적으로 자기 중심을 살펴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요. 거기에 무슨 쓴뿌리가 일어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을 걷어내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일꾼이 해나가야 될 일들인 거죠. 그리고요. 일꾼은요. 20절에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수토록 있을지어다. 성도를 위해서, 그들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게 성도들이 일꾼이 해야 될 일들인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그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온전함을 이뤄가는 일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풍성히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우심과 그 크심과 온갖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부어주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일꾼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꾼이 만약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꾼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에요. 부서를 섬기시면요, 부서의 각 인원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게 일꾼이 하셔야 될 일들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일을 하는 것들,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들, 이것이 일꾼이 해야 될 일들인 거잖아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내가 부서장을 하고 내가 그냥 교회를 섬기고 그러신다 그러면 그거는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기도는요, 나의 양심을 살펴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잘못된 모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모습을 해결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기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기도 없이 교회를 이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일꾼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온갖 지혜, 성도님들의 풍성한 것을 주님께서 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일꾼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2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것은 권면의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고 있죠. 인도자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는 일들, 이것을 위해서 때로는 당근이, 때로는 채찍이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도자들이 가져야 될 부분인 거죠. 인도자들은요, 나중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 분명한 정산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인도자가 교회 가운데 있었을 때 성도님들은 거기서 안정을 누리실 수 있고 편안함을 누리실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살펴보셔서 이런 아름다움의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 나가고 그런 일꾼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김으로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서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저도 적지 않은 사역을 했고 앞으로 몇 년의 시간을 성도님들과 이런 시간을 저희가 보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님들도 고통스럽고 저도 고통스러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이대로 20년, 30년을 성도님들과 같이 교제를 한다고 하면 성도님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거는 변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일꾼이 세워지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밑에서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도움을 얻게 됐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정산하시게 되면 성도님들이 더 유리한 정산들이 이루어져 나가시겠죠. 언젠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쓰게 됐었을 때 이 땅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나는 맨날 애들 만나고 놀고요. 나는 뭐하고 뭐 해서 시간 보내고요. 맨날 뭐 다른 것만 하고요. 이런 얘기를 해서 다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아름다움과 성도를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습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과 그들을 위해서 발걸음을 띄고 수고했던 것, 나의 갖고 있는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13월에 보너스처럼 풍성한 것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린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매일의 그 전쟁 속에 있었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환경과 상관없이 그의 내면과 그의 삶을 지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그가 알기 때문인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고 있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저희들이 되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대면하게 됐었을 때 그래 네가 수고했다라고 그 풍성한 보너스를 저희들에게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어떤 선물을 받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주님의 그 흐뭇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처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연말정산을 하듯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정산을 할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풍성하게 받으시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